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나운 사자와 곰이 수시로 다윗이 돌보는 양떼가 있는 곳에 와서 어린 양을 물고 갔습니다. 선한 목자인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맹수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려면 맹수와 맞붙어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담대하게 맹수에게 달려들어 맨손으로 사자나 곰의 얼굴을 쳐서 그 맹수들을 죽였습니다. 맹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물매를 돌려 작은 돌로 맹수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어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다윗의 체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맹수와의 싸움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또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의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자기 양무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로서의 다윗의 역량과 능력도 점점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기 위해 전쟁터로 갔다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었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도 60kg이나 되었고 또 그가 던지는 단창의 창날의 무게도 철 7kg이나 되었습니다. 멀리 던지는 단창인데 그 앞에 있는 이 철로 생긴 앞에 뾰족한 날이 무게가 7kg 정도 되었으면 보통 힘이 아니고서는 그걸 던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체력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가드 출신인 골리앗은 예로부터 키가 크기로 유명한 아낙 자손의 후예였고 당시 세계 최강의 그리스 문명을 전수한 블레셋 군대의 놋과 철제 무기로 자신을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는 큰 방패를 둔 소년이 혹시라도 날아올 무기로부터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체격의 중무장을 한 장수 골리앗은 양쪽 군대의 진 한가운데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진지를 향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를 보내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장수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였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적 자존심이 그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건방지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죽여 없애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거룩한 열심이 청년 다윗의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사울 왕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만류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히려 사울 왕을 설득시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골리앗과 싸울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군복을 내주었지만 다윗은 그 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멀리 있는 맹수를 공격할 때 그가 자주 사용했던 물매뿐이었습니다. 물매는 긴 두 줄 끝에 돌을 감쌀 수 있는 헝겊을 붙여서 돌을 감싸 가지고는 그리고는 그 두 줄을 잡고 이걸 뱅글뱅글 돌리다가 두 줄 중 하나를 놓으면 돌이 헝겊에서부터 벗어나서 멀리 있는 적을 향해 발사되는 그런 고대의 무기입니다. 다윗은 물매에 사용할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는 그를 조롱하며 단숨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왕의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물매에 급히 놓고는 힘차게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팽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물맷돌은 골리앗이 쓴 투구 사이 이마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돌이 얼마나 강하게 날아갔던지 이마에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골리앗은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밟고 마침내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내어서는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 군대를 향해 그들이 달려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풍비박산이 나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쳐서 멸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즐겁고 재미있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어떤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본보기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믿음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참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점점 강화된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성장해야 되므로,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윗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다윗은 변변한 무기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그는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숙련된 솜씨로 물매를 날려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기에는 마치 그림의 떡 같은,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의 모습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인단 말입니까? 그 전쟁터에서 완전 무장을 한 그 적군의 장수 앞에 그저 맨몸으로 나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다윗의 모습은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멋지고 감동스럽고 흥미진진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다윗을 따라서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 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야만 한다면 아마 우리는 믿음으로 휴전선을 넘어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세력,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의 정책이 왠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부와 더불어 맞붙어 싸워서 기독교의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조금 더 기독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이 세운 그런 종교의 상징물들이나 우상은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반드시 그런 것들은 쓸어서 싸워서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의 본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맞붙어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 기꺼이 복음을 위해 핍박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가진 적과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맡겨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큰형의 눈으로 볼 때 막내 동생의 모습이 그저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래서 그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서, 그래서 형이 동생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이 다윗의 믿음을 흉내내어 기독교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겠다고, 다윗은 나의 본보기다, 그러니 나도 다윗처럼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앞장선다면 분명 우리도 다윗의 형 엘리압처럼 그 청년을 경솔하다고 나무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그대로 행동하라고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바로 앞에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고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을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블레셋 군대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대신하여 행하고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바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윗을 우리의 본보기로 너희도 다윗처럼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골리앗과 같은 적으로 인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다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처럼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그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의 그늘 아래서 너희를 건져낼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언급하십니다. 다윗으로부터는 450년 후의 인물이면서 예수님보다는 550년 전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윗을 보내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50년 전에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과 목자가 우리를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50년 전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또 다른 다윗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죽음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일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대한 원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친히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되자 죽음을 통해 사람을 지옥으로 던져 넣었던 마귀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다윗의 승리는
결과적으로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승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승리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승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돌에 맞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조롱하고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려 그의 목을 베어 승리하였지만,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모욕을 겪으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승리를 응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와 응원 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유대인 무리들의 고함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의 그 연약한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윗은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자신의 갑옷을 스스로 벗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완전히 벌거벗겨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목과 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속옷도 겉옷도 빼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기만 하셨습니다. 다윗은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로움에 절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승리의 과정은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두려움에 풍비박산이 나서 다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뒤를 따라 블레셋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마귀의 흔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라고 합니다.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블레셋 진영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 진영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패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그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그 모든 물건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진영을 마음껏 노략질하고 약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그냥 공짜로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에게서 빼앗은 물건을 우리는 전리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한 우리는 전리품을 쓸어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마귀가 패하고 쫓겨갔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거가 되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까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를 두려워하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가져와도 되는 이제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딱 강한 마귀가 지키고 있을 때는 그 마귀의 수하에 있었던 자들은 그 안에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잘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강한 마귀를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마귀가 지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전도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서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제는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마귀의 권세로 인해 죽음은 과거에는 지옥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이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쁨의 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천국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도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것도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전리품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이 마음의 평안, 이것 또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리품이 바로 평안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심리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평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평안은 우리 겁니다. 평안은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짜로 그냥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약탈하고 그냥 노략질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마음껏 그걸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죽고 나자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다윗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을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겪든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냥 블레셋의 진지로 가서 다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놀라운 은혜의 전리품들을 다 취하여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여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전리품들, 평강을, 기쁨을, 은혜를, 천국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